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도 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대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한전성경책은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이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삶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지만 모이는 것만 힘써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도 여행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더 많이 모으려는 계획도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이제는 직접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을, 몸으로 부딪혀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쌓지만 전도를 해봐야 영혼 귀한 것을 압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 또한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하지 못할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 친절하게 대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손님이 컴플레인 한다면 그 컴플레인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고 좋은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데 왜 가까운 사람의 불평과 불만에 있어서는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가? 여러분, 친절이라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보내셨을 때
무엇보다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혀 봐야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한 번 더 이해하고 공감하고 친절이 돼야 되는구나. 오늘 말씀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금 제자는 단순히 부름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보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파송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파송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세상과 분리해라, 세상에 가지 말아라, 세상에 속해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멀어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세상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정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정지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라 파송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파송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는 것.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선교 자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참으실 거고, 한 번 더 이해하실 거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받으실 겁니다. 직장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하셨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말아라. 돈도 챙기지 말아라. 음식도 옷도 가져가지 말아라. 몸만 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함에 있어서 신발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잖아요. 먹어야 또 힘이 나서 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의지할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가지고 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준비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너무 많아서. 자신이 해볼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권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믿음의 자리로 밀어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뭘 준비하려고 하지 마라. 일단 떠나라. 믿음으로 떠나라. 사명 가지고 떠나라. 필요할 때 양식 주실 것이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제자도는 편안함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계획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어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불안정해 보이죠. 괜찮을까?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절당할 수 있다. 이 제자의 길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거절당했네? 나는 전도하는데 실패했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전하는 거지, 그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거절하면 떠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롭게 증거되어져야 되고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좋은 언행과 여러 가지 말들로 막 구사해서 말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방법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핵심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은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하지만 그 거절당한 것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12절과 13절에는 딱 세 가지 사역만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를 선포했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고쳤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면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야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는다. 상처 입은 삶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도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상처가 복음으로 인해 깨끗이 나음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악한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고 딱 하나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가라. 중국에 지금은 없지만 이제 여러 가지 탄압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중국의 한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그 학교의 졸업 이제 하기 위한 하나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향까지 걸어가라입니다. 비행기를 타지도 말고 버스도 타지 말고 걸어가라.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서 머물러도 되는지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다른 곳에 가고 그리고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그 선교사님의 학교의 정책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또 중국의 그 탄압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지금 그분의 그 사명은 결국에는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향까지 가는 순간까지 계속 전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예배하면서 위로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나의 삶에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많이 나타내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어둠의 자리가 빛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요,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바로 나로펜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 칼 알드먼 목사님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팬은 많았습니다. 병고침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그 기적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으나 제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정말 이 시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팬의 마음인가? 무언가를 바라는, 아니면 제자의 마음인가?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인가?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질문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이 보내신 곳에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지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라. 세상으로 가라. 가정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빛을 드러내는 자리다. 저희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 주를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다 보니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까? 어떻게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까? 하지만 주님, 방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봐야 귀한 것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또 저희들의 삶에 간증으로 역사해 주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